말씀은 다른 복음입니다. 서론에서 먼저 오늘 제목인 다른 복음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편지. 근데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 원래 있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 로마라는 지역에 편입된 땅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두 파가 생긴 거예요. 어떤 파냐? 유대인파. 유대인파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파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파는 유대인은 아닌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겼는데 어떠한 논쟁이 생겼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라고, 복음도 중요하지만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만 된다고 유대교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죠. 이러니 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반 종교 사람들과의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이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라고 하셨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에 할례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한 거거든요. 어떠한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시면서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러시면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내 생각, 마음, 정신에만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라는 걸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몸에까지 각인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된다는 걸. 그러면 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실 거라고,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까지 사람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이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창세기에 이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가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1400년에서 1450년 정도 전에 지어진 책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 때 지었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애굽의 에브라임 족속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 400년 정도 했잖아요. 뭐 이것저것 합치면 더 길겠지만 대충 1400년에서 1500년 이상은 된 이 사람들의 내려오는 전통 의식인 거예요. 그 동안에 내려오는 동안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쏙 빠져버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계복음화에 쓸 거야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건데, 율법을 통해서 너희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는 건 쏙 빼고 율법과 할례만을 기억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라는 게 복음과 섞여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할 만큼 바울이 정말 심한 말을 했는데, 우리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와 있는 문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과 복음이 섞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지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불교, 유교, 기복신앙,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 자신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용하거나 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와 섞여서 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나에게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다른 복음에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목요일 날 기도 수첩에도 나왔죠. 받을 응답에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각인된 것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나타난다. 이것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각인된 것들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쌓였던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쌓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이 오직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서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걸 각인시키시 원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먼저 나를 살리는 나의 복음, 나에게 뿌리내어져 있는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번만큼 성경책을 막 많이 빚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로마서를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읽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막 생기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쭉쭉쭉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인터넷도 좀 뒤지고 성경책도 보고 하면서 했는데, 이 로마서가 전에도 류광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이 로마서는 성경책을 반지에 비유한다면은 로마서 이 서신 부분은 다이아몬드에 해당될 만큼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축복을 주신 존재인 거죠. 원래 사람은.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집니다. 3장 1절에서 6절 문제가 터집니다. 이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너네 이거 하면 정말 꼭 죽는 거야 라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깨 죄를 짓는 원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뒷배경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셨고 그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책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선지자로 오셔서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속이고 힘들게 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칭호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해서 복음을 전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해서 이 그리스도를 믿어 이 전달할 자를 우리들로 부르셨는데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나쁜 일들만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와 모든 일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 안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가야 할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믿고 우리가 할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을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온 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우리들에게 오신 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복음을 알아봤다면 두 번째로 세상 살리는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상 살리는 복음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고린도 지역은 상업 항구래요. 항구가 있는 상업 도시인데, 항구가 있는 상업 도시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지역을 말합니다.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상 숭배가 심각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문제가 심각한데, 이 바울 시대에 있던 교회들 중에 그 교회들 중에서도 유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의 교회래요. 그리고 소송거리도 많고 독신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내에서 막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지역이 특색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비슷한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고 도덕적으로는 타락되어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많은 이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람들은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 바울은 다른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신자가 보기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리는 복음을,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은 물질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상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덕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인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그 복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인, 다른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세상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다른 복음을 떠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나와요. 성전도 있고 교회도 있고 믿는 사람도 많고 있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과 섞여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아라비아 지역으로 바울은 갔대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복음, 이 세상 살리는 복음에서 복음에 집중을 하고 내가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내가 살아서 내가 문제여서 복음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죽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결론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서밋 타임을 잡았습니다. 요즘 저희 그 인터넷에 카톡에 단톡방에 말씀하고 구원의 길하고 이거 적어서 올리잖아요. 그 체주얼 랩넌트가 며칠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구가 나올 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길다고 왜 이렇게 긴 걸 적게 만드시냐고. 월요일부터 그 말씀이 나왔는데 월요일 날 전화를 하려고 할 거니까 저에게 핸드폰을 달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돼, 그런 거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다 기도하면서 적을 걸 주시는 건데 네가 뭔데 함부로 목사님한테 이거 적지 말게 해달라고 하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으이씨 하면서 적는 거예요. 적긴 적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지우리한테 오늘은 어제하고 같은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안 적고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기 전에 적고 나서 핸드폰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은 목사님께 꼭 전화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말이 너무 길다고, 왜 자꾸 이렇게 긴 걸 적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 누가 한 말이고 왜 이걸 했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묵상하면서 적으면은 적는 게 좀 길기는 하지만 묵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적으면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니까 얘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며칠 있어서 이제 짧은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체지얼 랩런트가 아싸 이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저 솔직히 이거 말씀 적고 구원의 길하고 이 우리 새벽 예배 기도문 적어가지고 올리는 거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고 빨리 끝내야지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할 때도 많은데 목사님께서 그 새벽 기도회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쁜 중에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더 바쁠 거라고. 근데 바쁜 중에 이거라도 해서 더 바빠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딴짓 한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양심이 각책이 되면서 맞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애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제 숙제 봐주고 운동하고 들어오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가 모르게끔 훅 지나가 버리는데 어떤 데 적고 있으면 저도 적으면서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복음 아닌 것으로 바빴는데 이 시간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 때문에 바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형식적일지라도
아니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 시간에 나에게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이 나의 복음을 세상 살리는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복음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서밋 타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문에서 내려오는 문제 사이에 하나님 떠나서 살던 모든 시간 사이에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섞여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그 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살리는 복음 나의 복음이 저희들에게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의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나를 살림으로 세상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언약의 여정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서밋 타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안 되더라도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서밋 타임을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